이 사과는 이제 제목이 변덕쟁이입니다. 제가 유순이라고도 이렇게 번역된 책들이 있다 그랬죠. 유순, 이렇게 플라이어블, 이렇게 휘어지기 쉬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변덕쟁이.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변덕쟁이는 크리스천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갔는데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1번 본문을 보시면 크리스천씨 지금 이곳에는 우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즐길 것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 하는 이 부분이죠. 이제 같이 따라 나서면서 많이 궁금해진 거예요. 어떤 유익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가는 것은 크리스찬의 가는 길과는 좀 다릅니다. 이 변덕쟁이의 목적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얻는 것을 이제 목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이 말씀은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가지 씨가 떨어지는 장소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서 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잠깐 기뻐하는 일이 있다가 환란이 올 때 포기하게 된다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뭐 이제 순례길을 간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제 따라가는 거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올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즉각적이면서도 단호하게 내려놓아야만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변덕쟁이는 지금 그러한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이 길로 가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상의 욕심을 움켜쥔 채 예수님이 가신 길,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갈 수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순례자의 길인 거죠. 그런데 변덕쟁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목적하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이제 일시적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시적 믿음. 이 일시적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 변덕쟁이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다 이 일시적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일시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것만큼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고 싶어하니 내 책에서 그것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이 이야기를 하죠. 내 책에서 그것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그것을 도라고 할 때 전도, 도를 전한다 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그 성경 안에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진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내가 복음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라든가 또는 주관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잘하면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엉뚱한 도를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어질 때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겪은 종교적 체험이나 주관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믿음이 자리 잡고 이럴 때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처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드디어 그들이 평소에 늘 들어왔던 과거 그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억이 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이 이야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사도들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도, 복음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전하는 것이죠. 전도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있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는 성령에 의존하여 전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오류 없이 쓰여진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그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의 대가라고 불릴 만한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듣는 자에게 들리게 하는 일이 나의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변덕쟁이가 끊임없이 관심을 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제 3번 본문을 보시면 크리스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원한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덕쟁이가 바로 대답하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듣고 싶은 말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또 더 있습니까? 하고 기대감을 한껏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인데 이 변덕쟁이가 끊임없이 관심을 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변덕쟁이가 크리스천의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질문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는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전개가 돼야 될 텐데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다 알아들었다는 말이거든요. 크리스천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 이 말을 다 알아들었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 외에 이렇게 묻는 건데 사실은 제대로 알아듣는 게 아니죠. 오해를 한 거죠. 자기 식대로 들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방향으로 그 사람의 말을 재해석해서 들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변덕자는 처음 출발부터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크리스천을 따라가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전부 다 세상적으로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준다 하지 뭐 이러니까 그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듣는 것, 이런 것을 심리학 용어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confirmation bias라고 해서 확증 편향, 자기가 듣고 싶은 쪽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관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사람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먼저 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듯이. 너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사람은 전부 다 이런 확증 편향적 성향이 있어요. 심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증 편향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5명이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은 사건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다시 그 사건에 대해서 들은 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달라집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듣는 사람이 확증 편향적으로 듣기 때문에 1, 2, 3, 4, 5를 말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2라고 하는 부분에 크게 들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4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듣는 거고 이렇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이미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더 갈 수가 없죠.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진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았는데 돌밭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기쁨으로 받아요. 아 좋다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앞에 장애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천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에서 크리스천은 어떤 영적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 4번 그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스랍들, 그룹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천사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이런 피조물들은 그들을 쳐다보는 당신의 눈을 압도할 것이요,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또한 당신은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간 수천 수만 명의 성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사랑스럽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신앙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행할 것이며 영원한 용납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곳에서 황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과 황금 하프를 가진 거룩한 처녀들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확증 편향적으로 들으면 황금만 들리는 거예요. 황금만. 황금, 야 좋은 거, 황금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주를 향한 사랑을 품은 것 때문에 세상에 의해 몸이 산산조각 났고 불 가운데 던져졌으며 야수의 밥이 되었고 바다에 빠졌던 자들을 볼 것인데 그들 모두는 예복을 입은 것과 같이 불멸의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천국에 대한 묘사를 들어보면 크리스찬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덕쟁이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대하여 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갈망이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위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한다면 더 이상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5번은 변덕쟁이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그 5번이 이제 크리스천이 천성에 대한 묘사를 쫙 하니까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황홀해집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즐길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즐길 수 있나요? 듣기엔 너무 좋은데 이거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이 변덕쟁이가 천국과 영생에 관하여 크리스천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황홀해하고 와 하는 이유는요, 천박한 종교적 감정 때문이세요. 그러니까 종교적 감정은 있는데 그게 아주 천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의 것으로 착각을 하고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감정은요, 얼핏 보기에는 뭐 이제 뜨거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 얻으면 좋겠다. 뜨거울 수 있으니까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이제 조장하는 그러한 이제 감정이 이 천박한 감정인데요. 이 변덕쟁이는 여전히 확증 편향적이기 때문에 천성의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를 들으면서도 계속 세상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권력, 권세, 명예, 인기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인 의무 이런 것들에도 열심을 내고 말이죠. 그래서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바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어질 때 본심이 드러나게 되죠. 모든 그가 했던 종교적인 행위들, 믿음의 행위라고 보여졌던 것들이 멈춰지게 됩니다. 이런
삶의 무익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9장 2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여기 온 천하를 얻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의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다 움켜진다 할지라도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잘 동의가 안 돼요.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잘 되면 좋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천국에 가서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살면서 알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 눈을 돌려 걸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나는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잘 질문을 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을 보시면 진정으로 영적인 것과 하늘의 것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까? 이 영적인 것과 하늘의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그곳의 통치자이신 주께서 이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주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그 나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점을 말하면 이런 거죠.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란다면 그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얻기 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런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 소중함을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만 영적인 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것이 우리가 부여잡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가치로구나. 그때로부터 영적인 갈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사슴이 목이 마르지 아니하면 시냇물을 찾지 않아요. 시냇물을 찾는 사슴은 다 목이 마른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죠. 우리가 목이 말라야 물을 찾는 거죠. 제가 지금 목이 아프니까 물을 찾아요,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 소중함을 먼저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영적 갈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 중요한 행보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진도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돈 없어도 돼, 아무것도 없어도 돼, 조건 없이 내가 줄게. 목마르니 와라, 내가 물을 줄게. 이 말씀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생수를 주는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 다 나한테 와라, 내가 생수를 주겠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그래서 영적 갈증이 일어나게 될 때 누구에게서 이것을 찾을 수 있는가를 살펴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변덕쟁이가 순례길을 따라 나섰지만 크리스천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례길에 나서는 이유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변덕쟁이는 지금 신났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빨리 좀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크리스천이 말하는 거예요. 내 등 뒤에 짐이 너무 무거워서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보면 크리스천이 늦게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변덕쟁이가 빨리 가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크리스천은 등 뒤에 있는 짐, 이게 죄의 짐이잖아요. 죄의 짐이 무거우니까 걷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길이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변덕쟁이는요, 죄의 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라요.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죄의 짐이 없을까요? 아니죠.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죄로 인하여서 어떤 고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길을 가는데 별로 힘이 안 든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짐이 벗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을 벗겨주러 오셨지, 뭐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약한 자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것은 대단히 부차적인 거예요. 대단히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등 뒤에 매달려 있는 무거운 죄의 짐,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실 때 예수의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인생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하고 변덕쟁이는 같은 순례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전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8번 보시면 두 사람이 절망의 수렁에 빠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가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지죠. 그 8번 본문을 보시면 나는 꿈속에서 그들이 대화를 마치자마자 평원의 한가운데 있는 깊은 수렁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두 사람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갑자기 수렁으로 빠졌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둘이 서로 이야기에 집중하다가 주위를 살피지 못하게 된 거죠. 그 앞에 수렁이 있는데 그걸 피하지 못하고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천성길을 가는 순례자들은 그 가는 길에 온갖 함정들, 부비출입들이 많이 있어요. 덫이 많이 있어요. 사탄이 다 놓은 것들이죠. 빠뜨리려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사탄의 유혹이나 위협이나 함정 등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경건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훈련.
우리가 순례길을 가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좋다고만 하다가 자칫 사탄이 매설해 놓은 함정을 보지 못하면 고스란히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순례길을 가는 자로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경건 훈련이다. 경건 훈련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훈련이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이 깨어 기도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다 이게 그 사탄의 시험을 대비하는 말들이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취약점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는 거, 그 앞에다가 함정을 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수렁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9번을 보시면 절망의 수렁은 어떤 시험을 의미합니까? 수렁의 이름이 이제 절망의 수렁이에요.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렁인데 그들은 진흙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로 한동안 늪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크리스천은 등에 지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수렁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절망의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 이러한 시험거리들, 장애물들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탄대로를 펼쳐 놓으시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장애물들이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있고요. 오히려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심하게 있어요. 사탄이 넘어뜨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1만 해도 넘어질 것을 순례길을 걷는 사람은 1 갖고는 안 되니까 5의 강도를 가지고 시험을 한단 말이죠. 훨씬 더 시험의 빈도도 높고 강도도 높고요.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앞에, 순례길을 가는 우리 앞에 이런 장애물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즉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 신뢰가 있을 때 완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절대 신뢰가 없으면요,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가면 좋은 거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왜 내 앞에 이런 일이 벌어져? 왜 나에게 문제가 생겨? 왜 어려운 일들이 있지? 그러면 의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자유자로 살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룰루랄라 춤추면서 나왔겠죠.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잖아요. 갑자기 백성들이 돌변하죠. 룰루랄라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홍해가 있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꼼짝없이 죽었다. 진퇴양난이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죽으려고 나왔나? 이런 생각이 탁 들잖아요. 출애굽기 14장 좀 긴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이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앞에 조금만 무엇이 있어도, 물론 홍해가 그들에게 조그마한 것은 아닙니다. 큰 사건이긴 합니다만,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가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노래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15장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15장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발생한 사건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며칠 광야를 걸었는데 목이 마르니까 당연히 물을 찾는데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뭐 더러운 물이 됐든지 쓴물이 됐든지 하여튼 마시지 못할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거기서 바로 그냥 언제 홍해를 건넜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냐는 듯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내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자기의 믿음의 그 분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뭐 가장 최근을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과거에 내가 이게 우리 집에 황금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 이런 말 말고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일 뿐이고요. 지금 내가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나,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난관이 있을 때 한숨 쉬고 신음하고 땅을 치고 한탄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과거에 그러한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만난 이 어려움도 분명히 뚫고 나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는지 자기의 믿음을 지금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입니다. 이런 절대 신뢰가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힘든 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힘들죠. 예를 들어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 끼를 굶었어요. 그러면 힘이 들죠. 힘이 없고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굶겨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힘은 들지만 영으로는 살아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입니다. 과연 나는 이런 절대 신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10번을 보시면 변덕쟁이는 크리스천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는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이 있는 멸망의 도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변덕쟁이가 되돌아간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10번의 본문을 보면 이때부터 변덕쟁이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아니, 당신이 나에게 말한 행복이 고작 이런 것이요?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이런 불행을 만났다면 지금부터 여행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겠어? 하고 그가 예상한 것은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뚫고 나갈 자신이 없소. 돌아갈 터이니 당신이나 혼자서 당신이 그렇게 떠벌렸던 천국, 그 좋은 천국 당신 혼자 들어가시오. 이렇게 하고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 펼쳐지게 되어질 때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는 거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뭘 얻기는커녕 절망의 수렁에 빠져버렸으니까, 야, 이거 내가 착각했구나, 실수했구나, 고집쟁이처럼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뭐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이렇게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따라왔나,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계속 나가봐야 더 어려운 일만 당할 텐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조금 손해보고 다시 돌아가자. 굉장히 현명한 처사처럼 보이는 거죠.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계속 나가다 보면 나 죽겠다 싶으니까 아예 여기서 끝,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로, 이런 모습과 똑같은 거죠.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이런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가난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 아니고요, 병든 자를 부르러 오신 것 아니고요. 이거 여기 지금 병든 자 이 이야기는 비유하는 거예요. 은유법이에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를 고치는 것을 목적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메인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예수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를 찾는다고 해서 재산이 불어나거나 약했던 몸이 건강해지거나 하면 나름대로 그걸 기대하고 갈런지 몰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굳이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는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 때문이죠. 죄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함이 있어야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지금까지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잘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했을까? 만약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목적은 이 세상 것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것일 수밖에 없어. 그게 혹시라도 재물을 좀 더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좀 약한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그것 아닌, 그거 좀 너무 좀 천박하다. 그럼 좀 고상한 목적. 예를 들어서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좀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전부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예수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이유는 이 죄에 대한 애통함,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그 죄가 해결된 사람으로서 천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시적 믿음의 특징을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시적 믿음, 첫째, 일단 떠납니다. 일단 출발. 무슨 출발이요? 순례의 길을 출발. 일단 가는 거예요. 출발해요. 처음부터 안 가는 게 아니란 말이면 가요. 잠깐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멈추죠.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거 안 만나자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해서 따라 나선 건데, 어려운 일 당하면 뭐 쟤나 얘나 똑같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운 건 똑같네 하면서 굳이 그럴 바에야 시간 내가면서 뭐하러 일요일에 사람들 다 놀러 가고, 나도 놀 수 있는데 뭐 한다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따분하게 앉아있고 말이지.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일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출발을 할 때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비용 계산입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망대의 비유가 나오고 전쟁을 치르는 왕의 비유가 나옵니다. 망대를 짓는 사람이 얼마가 들 것인가를 계산도 하지 않고 망대를 짓고 보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왕이 나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전쟁하고 본다, 그런 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갈 때, 순례길을 떠날 때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떠난 거예요. 이 비용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에서의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자기 것을 버려야 되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용은 천국을 가기 위하여 치러야 할 비용이 아니고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데의 여정 속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치르면은 천국 갈 수 있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아무런 조건 없는, 그냥 목마른 사람 나에게 오면 내가 물 줄게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 나오면 천국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까지 가는 과정, 순례의 여정에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내야 할 비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비용들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비용을 치를 힘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포기하고 돌아서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 믿음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그냥 돌아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 힐난하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네가 왜 나한테 이런 말 해가지고 나 이런 고생시켜,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봅니다. 이런 일시적 믿음을 가지고 잠깐 반짝하고 신앙생활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것 같이 보였다가 훌쩍 떠나는 사람들 적지 않게 봅니다.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많이 있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로 갈리겠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순례의 길이 과연 나는 무엇을 목적하며 가고 있는가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 천성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제자도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 나는 끝까지 걸어갈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가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뚝배기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뚝배기 신앙이다. 물론 뚝배기도 식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비유를 할 때는 의미를 아시죠? 뚝배기 식지 않는 이런 말이에요.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가는 꾸준히 가는 이 신앙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제가 일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혹시라도 거북스럽게 들리신 분이 계실런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 특정 교단을 뭐 힐난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에 휘몰아쳤던 그 복음의 색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복음의 색깔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60년대부터 이야기 되는데 한 70년대, 80년대 완전 우리 한국교회를 초토화시켰던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신학으로 말을 하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Prosperity Theology,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번영신학의 선두주자로 우리 한국 땅에 가지고 들어온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에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순복음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초창기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고 조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중에 3중 축복 5중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오중복음 놔두고 3중 축복이 뭐냐 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이오에게 이야기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범사에 잘된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3중으로 축복하는 게 있어요. 이 원래는 처음에 용어는 3중 축복이 아니고 삼박자 구원이었어요. 맨 처음에 나올 때 등장할 때는 삼박자 구원 이렇게 소개됐는데 이제 나중에 좀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삼중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첫 번째가 영혼이 잘 되는 것, 구원을 말하겠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재물의 복이 있고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설명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범사에 잘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강건하기를, 건강의 복.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거, 이것이 삼중 축복으로 해서 이게
순복음 교단에 속한 교회들에서만 이야기된 게 아니라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할 것 없이요 한국 교회를 막 휩쓸었어요. 그때 가난한 때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던 그런 시절에 이런 말들은 구세주와도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여의도 땅에 가면 주일 아침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뛴다는 거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 앞자리에 앉으려고 쟁탈전을 벌인다는 거 아니에요. 축복받으려고. 이런 것들이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감히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진실한 믿음으로 돌아선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것을 목적하여 가는 사람은 단언컨대 일시적 믿음이에요. 분명히 재물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의 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싶은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신앙생활 잘해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난해 또는 몸이 약해. 이런 사람은 찍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이 세 가지 같이 따라온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런 식의 복음 아닌 복음을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그 본질을 부여잡고 제대로 걸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하차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순복음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 금상첨화로 이런 것도 잘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간증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봐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펴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그럼 인생을 잘하는데 자녀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네. 그 사람 말도 못 하겠네요. 이런 금상첨화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이 생겨요. 중요한 거는 그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계속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번 주일에 있을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 역시나 전쟁이와 같이 이 시장 믿음에 정말 한결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을 땅의 것이 감사합니다. 아닌 하늘의 신령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여 가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세상의 것을 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찾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모든 힘을 쏟아내 하시고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온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강하게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를 향한 절대 신뢰가 우리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믿음의 일을 감에 있어서 조금 더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거룩한 예배가 있습니다. 영아부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의 일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성도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행적을 노래하면서 빌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은 것들 이야기할 때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말에서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듣는 가운데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 위에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로서 손을 잡고 전성을 향하여 굳이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소그룹을 통하여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심으로 어떠한 환난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여정에 여전히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도 지금까지처럼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계속해서 나아가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서 피하는 놀라운 일을 광경을 목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